여러분들이 스스로 성서를 읽을 수 있는 그날까지 미망의 성서의 형성사 5강 이제 시작합니다. 모두들 반가워요. 좀 인트로를 좀 특별하고 새롭게 꾸며봤는데 이 영상 보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꼭 주변 지인들한테 부끄럽지만 그래도 한 번씩 공유 한번 하면서 좀 이 성서의 형성사를 같이 나눠줬으면 좋겠어. 오늘 성서의 형성사에 관련된 이야기는 에스라와 그 이후의 이야기야. 자, 내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성서의 형성사에 있어서 에스라라는 인물이 가진 의의는 모세오경을 성경으로 삼았다. 이제 모세오경이 유대교의 공식적인 경전이 되었다라는 것까지 내가 설명을 했어.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에스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뻥 하고서 타임슬립한 인물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신이 한 종교개혁은 단순하게 모세오경을 정경으로 삼은 것을 넘어서 이 안에 여러 가지 개혁의 의미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서 갑자기 사라졌어. 그리고 너희들이 마지막에 물어봤어. 에스라가 정말 이렇게 유대교에 정말 큰 획을 긋고 뿌리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대충 설명했나요? 라고 너희가 한번 나한테 물어봤어. 그래서 나는 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조금 더 나아가서 모세오경 말고도 구약 성경의 책들은 언제 어떻게 이제 또 모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또 한번 우리가 기원전 5세기 이후 기원전 2세기까지 내용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우선 에스라가 위대한 인물이기는 해. 내가 에스라가 절대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아. 그런데 이 에스라가 일으킨 종교개혁이 정말 좋고 정말 훌륭한데 한 가지의 문제점이 있어. 그 문제점이 뭐냐? 이것을 뒤에서 이어줄 수 있는 바통을 터치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야. 비교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개혁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성서의 형성사 1강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계대 전승들이 조금 이루어져야 돼. 그리고 이 계대가 최소한은 4대까지는 이루어져야 돼. 조선시대 봐봐. 태정, 태세에서 네 번째 왕 세종대왕 그리고 문종하고 단종이 조금 일찍 단명하시고 그런 세조가 이제 임금으로 올라가는데 이때까지가 이제 조선의 기틀을 잡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가 정체성이 형성이 되는 시기인 거지. 고려도 마찬가지야. 왕건 이후부터 이제 조금 몇 명이 빨리 일찍 즉사하다가 광종이 딱 즉위를 잡은 이후부터는 이제 고려라는 국가가 어떠한 특성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정체성을 확보하고 이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무엇이냐 이루어지려면 좀 시대적으로 계속해서 바통 터치를 해서 전승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에스라의 개혁에는 이 전승자가 없는 거야. 에스라 바로 직후에는 에스라처럼 좀 뭔가 유대인들을 확 사로잡으면서 올바른 신학으로 이끌 만한 그러한 인물이 또 탄생을 하지가 않아. 그래서 고전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기원전 5세기에 에스라가 유대교의 기틀과 틀을 잡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현대 학문의 좀 트렌드는 에스라가 아니라 그보다 조금 더 이후인 기원전 2세기에 이젠 유대교의 특성이 제대로 나온다. 멋쟁이 신사 나가신다 경기를 비켜라. 휘! 그 질문 기다렸어. 굿 퀘스천. 모세오경을 기준으로 삼았지. 그리고 에스라가 없어도 모세오경대로 따라가려고 노력은 했어. 그런데 너 모세오경 제대로 정독을 해봤니? 너 모세오경 제대로 읽어봤어? 아예 창세기 출애굽기 말고 출애굽기 20장 이후부터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한테 내가 얘기를 할게 라고 하면서부터 나온 그 성막, 레이기에 나오는 제사, 민수기에 나오는 숫자, 신명기에 나오는 다시 한 번 더 있었던 언약의 재확인 제대로 읽어봤어?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처음 맞이하는 보스들이지. 사실 이 모세오경은 역사서가 아니야. 모세오경은 굳이 장르를 따지거나 굳이 유형을 따지자면 언약서인데 이 모세오경이 쓰여지던 당시 고대 근동에서 언약서의 특성은 어떠한 특성이 있냐면 첫째, 계약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둘째, 이 계약을 받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제 소개글이 나오고 셋째, 이 계약은 어떠한 계약이고 넷째, 이 계약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젠 밝혀주고 있는 게 이 당시 언약서들의 특징이야. 우리 시대의 좀 부동산 계약서하고는 조금 다르지. 우리 시대의 부동산 계약서나 우리 시대의 언약서는 첫째하고 둘째를 그냥 확 생략을 하고 셋째하고 넷째만 강조가 되잖아. 그런데 이젠 고대 시대의 언약서에서는 첫째하고 둘째 내용을 삽입하게 되어 있어. 그리고 우리는 첫째하고 둘째 내용이 있는 창세기하고 출애굽기에만 너무 집중을 해. 셋째하고 넷째에서 시험 문제 다 나오는데 1장하고 2장만 공부를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냥 상식적으로 너희가 분량락으로 봐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이 있어.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분량이 가장 많은 부분이 어디고 가장 기본적으로 그 안에 중심이 뭐야? 대부분 다 모세 이야기란 말이야.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고 그 계약대로 살겠다 안 살겠다 그거 이야기하는 게 가장 주된 내용이야. 그런데 그 이전의 내용에 관심을 가지지. 왜냐? 출애굽기 20장부터 신명기까지는 어려워서 읽기가 어렵고 보기가 어려우니까. 어쟁이 신사 나가신다 결기를 비켜라 휘. 그런데 기원전 5세기의 유대인들도 우리하고 똑같았어. 이 양반들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서 창세기, 출애굽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읽을 수는 있었는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무진장 어려웠었던 거야. 기본적으로 모세 오경의 저작 시기를 그냥 간단하게 추정했을 땐 기원전 15세기야. 물론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데 이 기원전 15세기에 있었던 글을 아무리 내가 성서시대의 글쓰기가 자유롭게 첨삭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좀 자유롭게 편집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원전 5세기 사람들이 읽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문헌이다라는 거지. 그리고 특히 이 율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 이 율법은 우선 몇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첫째, 율법민들에게만 적용되는 특성이 있어. 왜냐하면 이 모세 오경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유목 생활을 하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그 후예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기 때문에 정착을 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유목민들의 법률적인 생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 그러니까 기원전 5세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들어와서 이렇게 농사를 툭툭 짓고 있는데 유목민 법령을 얘기를 하니까 좀 뭐라는 거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두 번째, 농경 생활에 있어서도 이게 이 기원전 5세기 사람들한테 모세 오경은 쉽게 와닿지가 않았어.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모세 오경에서 펼쳐진 농경법은 자주국가, 독립된 국가의 개념 한에서 농경법을 펼치고 있어. 안식년이라든지 희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삭을 주울 수 있는 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타적인 농사 절기법들이 대부분은 다 독립된 국가를 전제로 펼쳐지고 있어. 그런데 기원전 5세기는 어떤 시대야? 이스라엘이 페르시아한테 속국으로 살고 있었던 시대란 말이야. 그러니까 안식년이 어디 있고 희년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 기원전 5세기 사람들은 모세 오경의 율법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웠어. 마치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이 모세 오경을 읽으면서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것처럼 기원전 5세기 사람들도 똑같이 그거를 그대로 느꼈어.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 그냥 이대로 포기해? 그냥 어떤 걸로 치고 그냥 다시 바알한테 갈까? 그냥 페르시아 신한테 조로아스터교에 갈까? 그냥 조로아스터교에도 동정자 탄생도 있고 성과 악의 대립도 있고 만이교도 있고 불로서 이제 정화하는 그런 거 있는데 차라리 글로 갈까? 아니지. 어떻게 지켜온 신앙인데 그리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더 이상 포기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초기 유대교 사람들이 모세 오경을 읽기가 어렵게 되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야, 모세 오경의 핵심이 뭐야? 모세 오경의 핵심은 율법을 지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을 지키는 것도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그를 배신했을 때는 처벌이 온다잖아. 그러면 이거를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역사적인 이야기로 풀어보자. 마치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고 성경의 형성사를 지금 살펴보듯이 우리도 모세 오경을 역사적인 내용으로 살펴보자라고 해서 기원전 한 4세기에서 3세기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역사적인 내용을 담은 책들 4권을 모으기 시작해. 그 4권이란 무엇이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요 4권의 책을 모아. 그러면서 야 다윗 봐봐. 모세 오경에 있는 내용 지켰어 안 지켰어? 잘 지켰지? 봐봐. 하나님 복 주셨지? 그런데 야 여기 시드기야라고 요 이스라엘 남유다의 마지막 왕 얘 모세 오경에 있는 내용 잘 지켰어 안 지켰어? 제대로 안 지켰지?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지? 봐봐.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로
너희들이 모세오경을 익혀야 돼 이러면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당시에 이 모세오경을 제외한 4권의 역사서, 유대인들은 전기 예언서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이 4권의 역사서는 어느 정도의 위치였냐면, 너 감리교인이지? 그러면은 감리교인에게 약간 웨슬리 책과 같은 게 이 당시에 이 4권의 역사서였어. 너 장로교인이지?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오경은 성경이고 역사서는 약간 기독교가교. 넌 어느 교회야? 아, 초대교회. 그러면 여기 성경하고 담임 목사님 책 있잖아. 그 성경, 모세오경은 성경이고 약간 역사서 같은 경우에는 담임 목사님. 멋진 신사 나가신다 경기를 비켜라. 휘!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쇼부가 났으면 다 좋은데 여기서 쇼부가 안 나. 야, 인간에게는 원죄 말고도 또 하나 유전적으로 아주 깊은 병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 바로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홍대병. 약간 좀 힙한 거 좋아하고 약간 좀 특별한 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나 봐봐. 나 이거 커피 마시는 거 같니? 아니야. 생강차야. 왜냐? 난 특별하니까. 무지하게 더워. 더 죽을 것 같아. 근데도 패션은 여름에는 덥게 입고 겨울에는 춥게 입는 게 패션이야. 이게 바로 홍대병이야.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몇몇 사람들은 그랬어. 아씨, 내가 애들도 아니고 내가 공부 많이 한 사람인데 이게 언제까지 사사기랑 사무엘이랑 열왕기 그런 이야기를 읽어. 내가 공부 많이 하고 내가 똑똑한 인텔리인데 이렇게 촥 모자를 이렇게 딱 힙하게 쓰는 사람들인데 나 그런 거 안 읽어. 보다 더 힙한 문서들을 읽을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들도 또 4권의 책들을 모아. 그리고 이 선지서들 4권의 목록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12권의 소선지서가 하나로 합본되어 있는 소선지서 모음집이야. 그러면서 이 사람들도 약간 좀 힙하게, 그리고 선지자적 문헌을 읽으면서 모세오경을 제대로 안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심판이 내리고, 그리고 남은 자들에게는 예언자들이 어떠한 희망의 약속을 선포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들은 선지서를 통해서 또 읽기 시작을 하는 거지. 이게 대략 좀 기원전 한 3세기 무렵의 일이야. 즉 에스라가 사라지자 에스라가 했었던 개혁들은 결국 나중에 신약시대에 가서 보면은 껍데기만 남았고, 그리고 또 에스라가 경전으로 삼았던 모세오경은 지금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그 시대에서 당시 사람들도 이해하기 어려웠어. 그래서 그 사람들도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보충 설명을 받듯이 그 사람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보충 설명 받기를 원했었던 것들이 있었어. 그 중에서 하나가 역사서들, 아까 말했던 4권의 역사서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선지서를 통하여서 모세오경의 내용들을 다시 보충받고 그 선지서를 바탕으로 모세오경의 내용들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야. 시편이나 아니면 그 외의 문서들은 기원전 한 2세기쯤에 들어왔다라고 보통은 추정을 해. 자, 봐봐. 에스라의 개혁이 위대하고 틀을 세워나갔지만 바짝 딱 하나 있고 폭삭 없으니까 이게 중구난방식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흩어져 있었던 거야. 그리고 이제 이게 얼마만큼 중구난방식으로 흩어져 있었는지는 내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해줄게. 자, 뭐가 되었건 오늘 강의의 요점은 이거야. 구약 성서의 기본은 모세오경이야. 그리고 이거는 기원전 5세기 에스라가 세워놓은 하나의 법칙이야. 그런데 그 시대 사람이나 오늘날의 사람들이랑 다 똑같아. 모세오경은 기원전 15세기를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읽기가 너무 어려워. 아무리 편집을 중간에 첨삭을 한다고 하더라도 읽을 수 없는 건 매 한 가지 마찬가지였어. 그렇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은 역사적인 내용을 가지고서 모세오경을 이해하려고 했었고, 몇몇 사람들은 예언서적인 내용을 가지고서 모세오경을 이해하려고 했었고, 조금 더 시대가 훨씬 더 지나서는 조금 더 열려져 있게 시편이나 아니면은 다른 지혜 문헌을 가지고서 또 모세오경의 내용을 이해하려고 했었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약성서는 모세오경을 잘 읽을 수 있어야 돼. 그래야만 너희가 기본적으로 구약성서를 제대로 읽을 수 있어.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구약성서가 또 읽기가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구약성서를 읽을 때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는 좀 속도하고 스퍼트를 내면서 읽더라도 그 이후부터는 좀 천천히 좀 여러 가지 뭐 검색 도구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천천히 그걸 이해하면서 읽어봐봐.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다음 내용들의 이야기들이 조금은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야. 나는 항상 그래. 나는 너희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성서를 읽을 수 있기를 원하는 거지. 이 강의를 통해서 뭐 이게 어떠리 저게 어떠리 이거리 저거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 그렇게 살지 말고 이 강의를 통해서 성서를 읽고 그리고 너희들의 신앙을 보다 더 단단하게 지켰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는 우리 시대의 힙합, 언제나 외톨이 마음의 문을 닫고 슬픔을 등에 지고 살아가는 바보를 부르러 코너를 갔다 올게.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자. 모두들 굿바이.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